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59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59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제59편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 그리고 인과 응보의 고난, 이것을 주제로 상고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환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없는 온상 속의 식물인간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다윗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어디로 파송했습니까? 다윗의 집으로, 다윗의 빌라로, 다윗의 주택으로, 다윗의 아파트로 사울 왕이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말로 한 남자가 스토킹하여 따라 붙는다면 이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한 명만 파견한 것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3,000명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이리하여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됩니다. 이 환난이 없었더라면,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질문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젖먹이 교회를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젖먹이 거짓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4대 교회를 만드는 주간교회 4대 교회를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리고 세상의 번영주 유상을 따라가는 에베소 교회를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시편 제59편 3절 이하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 저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기서 인과응보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의인의 받는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입니다. 시편 제34편 19절 이하를 통하여 의인은 이 땅에서 고난이 많다, 환난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다윗은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서 이미 시편 34편에서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편 제59편에서도 다윗은 이처럼 너무나도 중차대한 큰 환난 앞에 직면했지만은 죄 때문이 아니다, 이걸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59장 3절 이하에서 폐샤죄, 반역죄, 폐샤, 한글로 번역할 때는 허물죄, 트랜스그레이션, 표적을 지나쳐버리는 것이죠. 이리하여 예수님이 표적이 되어야 되는데 성공주의 우상이 표적이 되어버릴 때, 번영주의 우상이 표적이 되어버릴 때, 사탄의 미혹하는 땅에 복으로 표대를 만들어버릴 때 트랜스그레이션, 반역죄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이여, 제가 반역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타, 신약의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구약 원어로는 하타.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살이 빗나가다. 예수님께 말씀으로 삶이 꽂혀야 되는데 예수님을 넘어버려서 세상 영과 땅에 속한 것, 사탄이 미혹하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가 빗나가버린 것처럼, 사도교회가 빗나가버린 것처럼 빗나간 죄, 하타, 하마르티아.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하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기서 시편 59편 3절 이하를 통하여서 자기가 환난을 받는데 바로 환난 받는 원인,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통하여서 의인이 받는 고난, 그리고 인과응보로 받는 고난,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욥은 완전한 사람이다, 타밈, 이것을 벌써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정직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삶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욥이 받는 고난, 욥이 폐샤,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욥기를 통하여 욥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타, 하마르티아, 화살이 빗나가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욥이 받는 고난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은 계속하여 욥을 향하여 대화할 때마다 제1라운드, 제2라운드, 제3라운드 계속하여 3라운드까지 논쟁을 벌이는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 라운드에 있어서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을 향하여 너는 죄 때문이다. 너는 죄 때문이다. 너는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으리라. 나 같으면 회개하리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나 같으면 체득 미시바드 헤셋 믿음 진리 사랑 승주 신앙으로 회복하리라. 이렇게 계속하여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욥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인과응보적 고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기서를 통하여 욥이 받는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라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이것은 환난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온상 속에서는 안 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환난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이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신옷이 없다, 불로 연단한 금이 없다, 눈먼 자다 말씀을 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조언하실 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는 비결, 바로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통하여서 네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아라. 다윗이 덮개를 옮길 때 어깨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페르저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네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 십자가를 버린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네 자신을 부인하라. 네 십자가 가지고 따르라. 네 목숨을 바쳐라.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쿠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지고 골고다 산상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때에 동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는 자.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 논제를 통하여 비테메르크 바로 그 대학교 거기에 따른 거룩한 성전 게이트 문에 95개 조항을 붙이고 종교개혁 운동을 횃불처럼 높였을 때
바로 제94번, 95번 이것을 기록할 때 성경 어디를 인용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대적자들이 와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였습니다. 바울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많은 제자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심으로 그의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깨어나심. 그때의 한 말,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미신자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역합니다. 폐샤죄, 반역죄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4장 22절 고난에 참여하라. 이 말씀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94번 그리고 95번에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13절 이하를 통해서는 우리도 능력을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로 나가자. 히브리서 결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2장까지.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는 21장, 22장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새하늘 새 땅이 되죠. 그러므로 새하늘 새 땅이 되기 직전에 20장까지, 제20장까지, 제1장부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순교의 피가 흐르지 않는 장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순교의 피가 흐르지 않는 장이 있습니까? 이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의인의 고난, 순교의 잔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틴 루터의 결론,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종교 개혁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순교신앙으로 참여하라. 이 종교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태어난 공산주의자 운동, 칼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밟아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180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난 포이에르 바하 공산주의자의 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릴 수 있는 비결이 독일은 벌써 종교개혁으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635년입니까? 1635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던 야콥 스페너, 필립 야콥 스페너, 경건주의 운동, 바이오티,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과 유럽은 유물론 주체 사상을, 공산주의 사상을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땅에 밟아버리고 불태워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 대한민국 유물론 주체 사상이 지금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유물론 주체 사상을 밟아버리는 길,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피에타스 사이언티아, 이것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피에타스 경건운동, 사이언티아 학문, 경건주의 운동을
존 칼빈이 강조하여서 칼빈의 경건주의 운동이 영국에 가서 청교도 운동으로 성화되었지 않습니까? 청교도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각성 운동으로 성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래하여 1885년 장로교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 20대 중반에 전쟁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찾아왔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는 대한민국, 기근이, 질병이, 전염병이 있는 대한민국에 미국의 선교사님들, 온 땅의 선교사님들 참여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님 앞에 바쳤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목숨을 대한민국을 위하여 바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시편 59편 환난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시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시게 하여 환난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을 들어서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이때에 다윗의 집에 그렇게 많은 사울 왕의 전령들, 군사들이 달려와서 온 집 주위를 둘러싸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창문을 통하여 또 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환난은 인과응보죄가 아닙니다. 제가 폐쇄라고 하는 반역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타 하마르티아, 제가 말씀을 빗나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편 59편 3절 이하에서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죗값으로 받는 환난을 또한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죗값으로 받는 인과응보 고난, 다른 하나는 의인이 받는 고난, 이걸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프로세스 디알레지, 과정신학을 통하여서 과정신학자들이 하나님을 허수아비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 1861년도입니까?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타났습니다. 과정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과정 철학을 통하여서 모든 것은 변한다, 만물은 변한다. 헤라클레이토스,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가 불을 우주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만물은 변한다, 헤라클레이토스가 강조했죠. 바로 이 화이트 헤드가,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은 변한다, 유동한다, 이것을 주장한 것을 따라서 만물은 변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변한다, 하나님을 허수아비 하나님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리하여 과정주의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화이트헤드 만물은 변한다, 이것을 근간으로 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의 능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래야 프라시에서 과정만 있을 뿐이다. 프라시에서 디알레지 종말 심판의 날은 없다. 프로세스만 있을 뿐이다. 과정만 있을 뿐이다. 만민이여 안심하라.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는 힘도 없다. 이렇게 사탄의 메시지, 사탄의 신학을 통하여서 세상을 짐승문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문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724년도 독일에서 태어났던 임마누엘 칸트는 온 일생을 철학에 바쳐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이것을 결론적으로 출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임마누엘 칸트가 주장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땅에는 악인들이 얼마든지 순간을 속이면서 출세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한, 오늘 다윗이 시편 59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이 요청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인과응보 죄 때문에 받는 자신이 겪는 고난을 고백했습니다. 이때의 시편 제51편에서 고백할 때 51편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뼈를 broken 부질렀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때 시편 51편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질병, 내가 받는 위기, 죄값입니다. 나의 죄값입니다. 바시바와 간통했던 죄값입니다. 바시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렸던 죄값입니다.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다윗 부왕을 반역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도 나의 죄값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다윗의 후궁 부인이죠. 다윗의 처와 첩들,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대낮에 간통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값으로 징계한 것입니다. 프로세스 디알레지 과정 신학을 통하여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신학생들은 교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갔다고 그러십니까? 이때에 교회는 십계명을 잘라버립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린 결과 첫째 다신우,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그 결과 짐승문화 결과 간통하는 사이로 타락해버리고 동성애 사이로 타락해버리고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차별 금지법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감옥에 체포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십계명을 그동안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이래야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 이렇게 타락한 메시지가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가 타락하니 세상이 타락하고, 국가가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하고, 개인이 타락하여 짐승문화로 온 가족이, 온 자녀가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하여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고백했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여,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의 심장을 다시 창조하소서, 다시 창조하소서. 봐라, 창조하다, 봐라, 창조하다. 내 심장을 다시 창조하소서. 루하, 내 영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리뉴얼, 리뉴드, 새롭게 하소서. 하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의 영과 자기의 심장이 새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자기 심장을 새롭게 하게 하여 heart,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서 봐라, 창조하다, 하나님 창조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래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뼈를 브로큰, 부지리신 것처럼 자기의 영, 루하, 브로큰 루하, 브로큰 하트, 다윗은 회개할 때 자기 영을 부질러 버립니다. 부질러 버립니다. 자기 마음을 브로큰, 부질러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자기 마음을, 자기의 영을 부질러 버리는 회개, 이것을 통하여 다윗은 다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다윗은 시편 55편을 통하여서 자기 죄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해 왔을 때, 아히도벨이, 자기의 충신 아히도벨이 반역해 왔을 때, 다윗은 인생 가장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55편 9절,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여 저들의 혓바닥을 잘라 혓바닥을 잘라버리소서. 혓바닥을 자르다, 이것은 디바이드, 나누다, 발락, 나누다 뜻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혓바닥이 일치하지 않도록 나누어 버렸죠. 그렇게 함으로 아히도벨 모략가가 제의했던 바로 그 병법을 압살롬이 취소시켜버렸죠. 이리하여 결론적으로 전쟁에서 압살롬이 패배하고 죽임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결론적으로 패배하고 아히도벨은 집에 돌아가서 자살로 끝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서 17장 23절이야. 아히도벨의 자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죗값으로 인과응보적인 고난에도 참여하여 인생의 시련을 겪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9편에서 다윗은 오늘 받는 이 환난, 오늘 받는 이 고난은 나의 짓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페샤 반역죄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하타 하마르티아 나의 죄값 때문이 아닙니다. 고백했습니다. 이래야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죄값으로 받는 고난이 아닌 고난에 참여했을 때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죄값으로 환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여 제가 회개합니다. 저의 영혼을 부질러 버립니다. 저의 마음을 broken 부질러 버립니다. 이렇게 뼈아픈 기도를 했지만은 다윗이 죄값으로 받는 환난이 아닌 의인의 환난에 참여했을 때, 시편 57편 의인의 환난에 참여했을 때 다윗은 환난 중에도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시편 57편 8절. 의인의 환난에 참여한 다윗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죄값으로 받는 환난에 참여했을 때와 의인이 받는 환난에 참여했을 때에 다윗의 자세가 다르죠. 시편 57편 8절 이하 하나님이여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세계가 타락할 때 새벽을 깨우는 자, 교회가 타락할 때 새벽을 깨우는 자, 사회가 타락할 때 새벽을 깨우는 자, 정치가 타락할 때 새벽을 깨우는 자, 학문, 신학, 철학, 심리학, 인문학, 이 모든 것들이 지식이 타락할 때, 지식으로 타락할 때 다윗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래야 시편 57편 9절을 통하여 다윗은 땅끝까지 나가서 열방 중에 땅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겠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높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9절을 통하여 외칩니다. 그리고 57편 10절 그리고 11절을 통하여서 온 천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세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 글로리 오브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을 다윗이 증거합니다. 다윗이 까닭없이 사울 왕으로부터 환난을 받았을 때 믿음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오늘날의 심리학의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사울 왕의 군대로부터 그처럼 위기를, 배신을 당했어도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고백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거짓된 위정,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를 바라볼 때, 궁창을 바라볼 때 하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에메트, 진리가 충만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인생의 승리입니다. 영혼을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두 가지 고난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고난,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한 검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의인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죄값으로 받는 인과 응보적인 고난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이 지나서 시편 59편 11절을 통해서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대적자들 저를 향하여 그렇게 핍박해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이여, 저 대적자들을 죽이지 마시옵소서. 죽이지 마소서. 저 대적자를 하나님이 죽이시면, 제거시키시면 나의 백성이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자를 죽이지는 마소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내용입니다. 59장 11절. 하나님께서 만약에 대적자를 죽여버리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백성이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찬바람에 감기가 지나갑니다. 다윗이 시편 59편을 통하여 11절에서 하나님이여, 저 대적자를 제거시키지 마소서, 죽이지 마소서. 만약 죽이시면 내 백성이, 내 국민이 망각증에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이지는 마소서.
바로 이것은 대한민국, 북한, 시편 59편 11절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북한을, 저 유물론 주체사상을 제거시키지 마소서. 만약에 저 북한 유물론 주체사상을 제거시키면 내 백성이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진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번영주의 우상을 따라서 다신론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유물론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진화론, 사람이 짐승이고 짐승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진화론을 추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짐승 문화로 크게 다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별금지법을 내세워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이 천국 간다고 하는 교회를 체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 옐로카드, 저 북한 유물론 주체사상을 제거시키지는 마소서. 지금 평양 장대인 교회를 오늘도 발 아래 밟고 있는 저 김일성, 제거시키지는 마소서. 제거시키면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타락할 것입니다.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이 교회를 천명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제거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서 18장에서 사울 왕은 창으로 다윗을 향하여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으로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옅 학교로 피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피했을 때 사울은 군대를 계속 파송했습니다. 제1진, 2진, 3진 계속 파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윗을 지키시니 사울 왕이 자기가 친히 라마나옅 학교로 찾아가서 다윗을 체포할 결심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이 라마나옅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성령님께서 사울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끄꾸러졌습니다. 땅에 끄꾸러졌습니다. 깨어나지 못합니다. 온 밤을 온 낮을 깨어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울 왕은 자기 겉옷을 계속하여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집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즉시 제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입실에서 깨어나서 사무엘 상서 제22장에서 높, 성막, 제사장으로 85명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높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학살시킵니다. 어린 애기까지 학살합니다. 짐승까지 학살했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블레셋 나라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에서도 죽을 위기를 당하자 다시 아둘람 굴로, 유다와 블레셋 사이의 국경지대 가까이에 있는 아둘람 굴로 도피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시 모압으로 도피했습니다. 모압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셔서 빨리 모압을 떠나라. 그렇게 해서 모압을 떠나서 유대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일라 지역 가까이에 체류하고 있었을 때 그일라 도시를 블레셋 나라가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그일라 시민들을 블레셋 사람 군대로부터 지켰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또다시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이리하여 집광야, 그리고 마온 광야 23장에서 사무엘상서 23장에서 다윗은 위기를 만납니다. 하마터면 사울의 칼날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때 위기일발을 당했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사울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사울이 무화가 달려와서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멸망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때에 사울이 다윗을 코앞에 두고도 잡지를 못하고 국경지대를 호위하기 위하여서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 현장. 그런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 죽이지는 마소서, 죽이지는 마소서, 대적자들을 죽이지는 마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대적자 사울의 군대를 죽이지는 않고 계속하여 다윗을 추적하도록 다윗은 환란에서 불로 연다는 것을 준비하는 찬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하여 24장의 엔게디 굴 사건으로 사울 왕이 위기에 몰리죠. 다윗이 엔게디 굴에 들어가 있었을 때 사울 왕이 대변을 보기 위하여 바로 그 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도, 하나님이여 죽이지는 마소서, 저 대적자들을 죽이지는 마소서. 왜냐하면 대적자가 사라질 때 백성이 망각할까 염려됩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징성문화로 타락할까 걱정됩니다. 십계명을 교회가 버릴까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죽이지는 마소서. 위기 가운데 교회가 깨어있도록 역사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뒷속하여 다윗을 죽이고, 다윗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성하도록 불로 연단한 금으로 준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무엘상서 제 25장에서 갈멜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 또 이어집니다. 사무엘상서 제 26장에서 집광야로 또다시 펼쳐집니다. 26장의 집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겼습니다. 한밤중에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바로 그 주둔지 침범에 들어가서 진영 안까지 들어가서 사울이 잠든 바로 그 현장, 사울의 창을 빼앗았습니다. 사울의 물병을 거두었습니다. 부하 아비새와 더불어서 사울의 창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부하 아비새는 다윗에게 명령만 하더라 하시면 창 한 칼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고백했지만, 다윗은 적군을 죽이지는 마소서. 백성이 망각할까 염려됩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래야 마침내 27장에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또다시 망명합니다. 시글락, 블레셋 시글락에 주둔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거두어 가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래야 다윗은 13절 59장 시편 59장 13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대적을 죽이소서, 멸하소서. 죽이시사 온 땅이, 온 지구가, 지구 오디양 7대도 지구 끝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목격하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13절에서 기도드렸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대로 사무엘상 28장에 들어갔을 때 사울은 죽음 위기로 몰리게 됐습니다. 길보아 전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전쟁으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울은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셨습니다. 우림과 둠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고, 꿈으로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사울 왕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이 예언합니다. 사울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나탄 블레셋 군대에 넘겼습니다.
내일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십니다. 누가 이렇게 예언해요? 신접한 여자가, 엔도르의 신접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머리 쳐박고 따라가다가는 사탄의 올무에 걸려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9절 이하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 이로 인하여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불의의 속임수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예고했습니다.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9절 이하에서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 13장 11절 이하 거짓 선지자가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온 천하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기적으로 사탄의 능력과 사탄의 나타남으로 기적을 행하던 이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기독교는 기억해야.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은사를 가르칠 때 메신저들은 잘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잠깐 나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도 고린도전서 제1장 2장 3장 4장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장 2절 이하 3장 1절 이하 3장 1절 이하 브뉴마티고스 4장 16절 이하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는 순교신앙을 가진 사울, 이렇게 고린도전서 은사를 가르칠 때 분석을 잘 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고린도전서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지나가는 은사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6장까지 또다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야. 내가 예수님을 본받노라. 십자가 싫어. 고린도전서 12장 1절이야. 브뉴마티고스 카리스마. 브뉴마티고스 카리스마를 강조합니다. 브뉴마티고스 카리스마는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영원한 은사. 영원한 은사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사랑, 영원한 은사, 사랑이 없으면 나싱이다. 아무리 방언해도,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아무리 교회 사이드를 키워도 나싱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디오케테 텐 아가펜 영원한 은사를 14장에서도 강조합니다. 이제까지 70년 이상, 해방 이후 70년 이상 대한민국 기독교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지나가는 은사로 해석해왔지 않습니까? 이래야해서 기도원에서는 강아지도 방언을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방언을 못하느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적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사랑을 따라서 진행하는 은사를 구하라. 사랑을 따라서 방언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서 통력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서 기적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서 땅의 복을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답시킨 70년 이상 대한민국 기독교,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유물론 주체사상에 오늘도 죽이려고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십계명을 버리고 성공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을 강조하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유물론 주체사상, 성공주의 우상, 이것은 같은 뿌리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 결과 유물론 주체사상이 밟아버립니다.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유물론 주체사상을 이기는 길, 유럽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준 것처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존 칼빈의 종교개혁, 존 낙서의 종교개혁, 존 위클리프의 종교개혁, 얀 후스의 종교개혁, 존 낙서의 종교개혁, 존 웨슬레의 종교개혁, 야콥 스페네의 경건주의 운동, 이리하여 청교도 경건주의 운동, 미국의 대각성 운동,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칼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은 유럽에서 발 아래 깔리고 말았으면 기억해야 대한민국의 유물론 주체 사상을 이기는 길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이하여서 영원한 카리스마를 잘라버리고 사랑을 따라서 땅에 지나가는 은사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유물론 주체 사상 발 아래 교회 번영주의 우상이 깔립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 내가 너를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빛을 잃으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네가 좁은 길을 떠나서 넓은 길로 갈 때 멸망케 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버리고 아노미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너희가 기적은 행하지만은, 너희가 방언은 하지만은, 너희가 방언 통역은 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떠나가라. 지옥으로 떠나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31절, 16장 22절, 16장까지 계속해서 영원한 카리스마가 결론, 십자가의 도가 결론, 영원한 사랑이 결론, 순교신앙이 결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만 보더라도 첫째가 십자가의 도, 결론도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순교신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 제59편을 통하여서 59편 11절, 대적을 죽이지는 마소서. 13절, 때가 왔으니 대적을 죽이소서. 이리하여 온 천하가, 온 세계가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하나님이 북한을 통치하심을, 하나님이 중공을 통치하심을, 하나님이 러시아를 통치하심을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이 시편 59장 59편 통하여서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죽이지 마소서,
13절에서는 죽이소서. 바로 다윗의 기도대로 사울왕은 길보아 전쟁터에서 자살로 끝납니다. 자기의 자식들이 죽습니다. 바로 28장에서 신접한 엔돌의 점쟁이 예언대로 됐습니다. 점쟁이 예언대로 되자마는 점쟁이가 기적을 행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고린도전서 14장 29절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대로 11절에서 죽이지는 마소서, 내 백성이 망각할까 걱정됩니다. 망각할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망각할까 걱정됩니다. 짐승문화로 타락할까 걱정되오니 대적을 제거시키지는 마소서. 그러나 13절 59장 13절에서는 이제 때가 왔습니다. 죽이소서, 죽이시사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심을 오대양 7대두가 지켜보게 하소서. 러시아가, 중공이, 북한이 지켜보게 하소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전쟁터에서 데려가십니다. 다윗이 환난을 통하여, 여기 59장 의인이 받는 환난이죠. 죗값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받는 환난을 통하여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1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멘트, 영원한 진리를 찬양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결론 찬양에서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다윗의 현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골로새서 3장 16절,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신령한 노래, 이것이 방언 노래가 아닙니다. 다윗은 위기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연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삶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시와 찬미요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하다,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노래, 푸뉴마티코스, 송, 방언 노래가 아닌. 다윗은 이렇게 시편 59편을 통하여 의인이 받는 환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어떤 고난에 참여합니까? 인가 응보 고난에 참여하여 죗값으로, 다윗이 바시바와 간통한 죗값으로, 살인 범죄로 받는 고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시편 59편처럼 의인이 받는 다윗의 환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세계를 통치해 가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오직 예수. 대한민국은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오직 예수 외쳐야,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하여 통과되게 되면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외치지 못함으로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타락합니다. 귀신을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타락합니다.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 두 번째, 유물론. 유물론 공산주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을 통치했던 스탈린. 풀네임이 뭡니까? 그의 풀네임 조셉 스탈린. 스탈린이 신학교에 다녔던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셉, 성경에 나온 이름을 가진 조셉 스탈린 기억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종교개혁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러시아가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다는 말이 있습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발아래 밟아버리는 길, 바로 그것은 종교개혁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경건주의 운동으로 세계를 지키는, 우리 후손을 지키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